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간이 쏜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사실 뭐 그 이전의 삶과 별다르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빠른가 싶은 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제 토요일이네 라는 느낌. 아침에 눈을 뜨고 사무실에 와서 잠깐 있었는데 벌써 깊은 저녁이 되었네 라는 그런, 이거 너무 빠르다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체감 속도,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나이에 비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대에는 시간이 마치 시속 10km 가는 것처럼 더디 가는 것 같지만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 50대, 60대가 되어가면 정말 시간이 마치 차로도 50km, 60km가 빠른 것처럼 정말 휙 지나가고 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세상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빨랐다가 지금은 느렸다가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만 주관적으로 이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는 속도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정말로 아무런 할 것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고서 가만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시간의 흐름이 초와 초 사이가 이렇게도 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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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흥미로운 일, 무언가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정말 휙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간이 반대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뭔가 흥미진진한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초와 초 사이를 늘릴 만큼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무료한 시간이었을 때는 그냥 어느 순간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관적인 체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누구에게는 덜.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누군가는 이 은혜를 가지고 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더 잘도 없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도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 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지를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가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버전들,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주께 이 마음, 이 정성 다 쏟아 부어 우러릅니다. 모두 다 참 귀하고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더 힘껏 이 마음, 이 정성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간구하였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수월한 상황은 아닙니다. 은혜 충만한 때에 여유로운 평화로운 이런 어떤 목가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때가 아닌 듯합니다. 말씀의 곳곳에서 살펴보듯이 어쩌면 지금 다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일보 직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억압하고 있고 다윗에게 힘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하고 일이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척척척척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사면초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면은 이거를 해결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지는 심정입니다. 어떻게든 이것만 해결하면. 그래서 하나님 급해요. 너무나도 당스러워요. 빨리 구해주세요. 급한 마음에 이 일이 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서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이런 상황.
사울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일단 우리끼리라도 먼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절차에 맞지 않게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런 상황인데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나의 급한 사정대로 일이 해결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울고불고 때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고 절망과 한 걸음 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혹은 그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배웠고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길을 간구하였고 그래서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일토록 나는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잠시 잠깐 면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돌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를 당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지금 이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조급하여지고 안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급하여집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 안에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궁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고 막막하고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 현재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을 동동 굴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처럼 한결 같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었고 한결같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나아 보이고 그게 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태도를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만들어내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기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배웠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다시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 이제 다윗은 1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치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거룩함이 완성되어 있고 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고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럴 거야라고 가졌던 당연한 기대와 동떨어져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죄악이 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외롭고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 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곤고하고 환난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왜? 라고 하는 반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경험과 같이 삶에서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죄를 짓고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길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순탄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그물에 사로잡힐 것 같은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것 같은 인생이라고 슬퍼하는 중에라도 다윗은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말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로 요행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옛날이여 그때를 추억하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내 눈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였고 그것을 간구하였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해야 했던 일은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 모든 위협과 위험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마음과 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쏟아 붓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려고 우리 눈을 뺏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주여 그러하여도 천부의 의지 없어 주께 손들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이고, 그리고 주께서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주의 지혜로 가르쳐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외람되지만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주를 어떻게 얼마나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우러러보았을 때는 언제적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저는 이 대답이 바로 지금 여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러러 보면 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해내고 내 생각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또한 주의 도와 주의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네가 정성을 보이면 내가 거기 반응할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거래가 됐나요? 딜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뻔뻔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있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이끄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일상의 삶을 떠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이든지 그의 삶의 자리가 형통한 길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가시밭길과 같은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임재하심의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요, 저는 아직 그럴 형편과 처지가 안 될 것 같아요. 내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기에 그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힘껏 하면 될까요? 아니요, 내 힘껏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권세 안에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이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이 마음과 이 정성을 쏟아내어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는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낯이 뜨뜻하고 부끄러워 아담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뻔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